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부터 해서 약 7주 동안에 나의 신분, 또 나의 본분을 알자라는 그런 대제목을 가지고 한 7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많이 중요합니다. 이 자기 소속이 어딘가에 따라서 자기 신분도 결정이 나고 또한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어디 있는가 속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신분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그리 구별되지 않고 지금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분이나 그 사람의 행위나 마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돈만 있으면 그 돈이 신분을 결정하는 그런 조금 그런 좀 문제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이 신분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민족이었으며 그 신분에 맞는 본분과 그 신분에 맞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신분은 보통 4단계로 나눠집니다. 제일 위의 단계로 양반 신분이라고 하죠. 양반 신분으로 나눠지고 그 밑에가 중인 신분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상인들 그 상민 신분으로 나눠지고 맨 아래에 천민이라는 신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신분이 4단계로 나눠지고 과거의 조선시대에도 이 신분을 따라서 많은 다양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 양반 신분에 대하여서는 상민이나 중인이나 이렇게 중인이나 상민이나 천민들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 분 양반이면 영원한 양반이고 한 분 천민이면 영원한 천민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것을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반이라는 신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신분에 맞는 마음과 또 생각과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본분을 지키고자 엄청나게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반의 자기의 본분에 맞지 않는 신분에 맞지 않는 소속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아주 자존심이 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양반 신분을 따고자 참 많은 이 중인이나 상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인들이나 상민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에 이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봉서와 배삼영 씨인가 하여튼 그런 그 두 분이 나와서 하는 건데 양반전이라는 그런 코미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전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중인인지 상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이 양반이 아닌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 양반인 그러니까 그때 그 양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끼니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양반 신분을 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서 양반에 맞는 신분에 맞는 양반 신분에 맞는 채통과 그리고 또한 본분과 그의 삶과 언어와 모든 행위를 배우고자 훈련이 된 사람들이 새 배워야 하고 그것을 익혀야지만이 양반 신분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양반의 행위와 품위와 신분과 그에 맞는 언어와 그리고 또 본분과 모든 생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동안까지 자기가 돈 버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고 편안하게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양반의 신분에 맞는 채통에 맞는 그 본분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은 중인이 양반에게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양반을 사려고 했던 그 돈을 준 것을 내가 포기할 때니까 나는 양반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양반의 그 사는 친구를 포기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이 신분에 관하여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또한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작부터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도 그에 맞는 책임감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맞는 그러한 생각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으며 또한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14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권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처음 소속이 어디라 했습니까? 멸망의 소속이라 했습니다. 사단의 소속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의 소속이 멸망, 지옥의 소속에서 하늘의 소속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속으로 바뀜으로 해서 우리의 신분도 멸망의 신분이 아닌 생명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하였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분에 맞는 본문은 뭡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이죠. 자, 그래 이제 오늘 로마서에서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하였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러면서 그 말이 뭡니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건 신분이나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으면서도 음부 지옥의 행실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소속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으면 그 신분은 뭡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 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멸망과 지옥의 후손과 그 소속에서 하늘의 소속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면서 신분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또한 하늘의 소속에 맞는 사람들이 본분을 행하기를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왕이 천민들이나 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양반이 천민들이 행하는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민들이 양반의 행실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신분에 맞는 언행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기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속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태어나면서는 모두 다 멸망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멸망의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장래를 꿈꿀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지명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본분은 이제 상속권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왕에게 맞는 채통과 지위와 채통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천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천한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작은 것으로서 싸울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신분과 지위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하늘의 상속권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멸망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탄들이나 쓰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하늘을 향한 하늘 소속되어 있는 하늘에 대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속되지 않은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자기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난 택한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은 자기가 달려가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자기의 마음가짐 가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신분은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참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 아무리 떠들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같이 듣고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두려워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장경돈 목사님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은 한쪽은 버림받고 한쪽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에 다 있다고 해서 한 곳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가 다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소속은 다 다르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신분을 속이고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때로는 미혹한 영이 되고 때로는 그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그 백성 하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후손으로 만드는 그러한 거짓 영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사단도 광명의 천사라 위정하여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유혹을 시켜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 그랬고, 또 악한 사단들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 했으면서 이와 같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가지고 같은 신분이라 생각하면은 잘못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지 그 사탄의 영으로 오신지 시험해 보라 해서 시험해 본다면은 벌써부터 도끼 눈을 뜨고서 지기 이카고 이런 보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의 삶의 행에서 우리의 삶과 또 현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한 자리에 있어도 거짓 영이 있고 멸망의 영이 있고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을 그런데 분명히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현대의 방송이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많은 이 매스컴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인데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현대 시대에서는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구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얼굴을 자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얼굴을 자주 비추면서 그곳에서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재밌는 그리고 신나는 뭐 이렇게 축복되는 내 입에 설탕과 같이 단 것 이런 것만 말씀을 전하면 와, 그 사람 대단하다, 설교 잘한다,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칭찬하고 그 사람을 떠받들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사람의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되고 난 뒤부터 방송에 정말 이 금요 철학 기도라고 하면서 너 들어가서 진짜 뭐 성령 뭐 예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참 떠드는
정말 그런 사람 가운데서 정말 야, 그 사람은 대단하다, 말씀 잘 전한다, 그 사람은 정말 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그 사람의 뒷배경이 얼마나 추적고 더럽고 정말 꾸정물 같은 삶인가 하는 걸 내가 알고 난 뒤부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게 됐어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부터 제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스타라고 막 사진 찍고 미친 짓을 다 하던데 나는 첫 만남부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대단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엄청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다 총회 무슨 간부였고 TV에 스타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두르고 이런 사람인데도 그리고 큰 교회의 목회자고 이런데도 첫 만남부터 엄청난 거부감이 생겨서 나는 그날 쳐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내가 막 동료들이나 다른 목사들이랑 사진 찍고 셀카 찍고 이질하길래 미친 새끼 찌라들어가고 느꼈어 내가. 네가 목사가 하고 내가. 응?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방송에 얼굴 많이 비치고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 정말 옳은 목자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삶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쪽박 차는 거는 그 인간이 지가 갈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는 자기가 갈 길을 간다 그랬을 그 사람 일 가르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정하게 되는 걸 생각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시험해보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어디를 향해 달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로 들통 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얼마나 죽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힘을 닦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평가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부정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소속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이 바뀌면 본분도 바뀌는 것입니다. 멸망의 후손들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빠뜨리는 게 그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멸망을 밀어넣고 고통성에 빠지면서 같이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 하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의 본분은 뭡니까? 멸망으로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서 같이 손잡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본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속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속권자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속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하늘의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몇 번을 지었다가 다시 하고 지었다가 다시 했습니다. 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 요즘 겪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서 참 우리 부칙에서 말하기면 설교를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먼저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래야지 듣는 자들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해서 저도 제 설교를 참 유심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설교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주여 주여서의 안타까움에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제가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갖다가 여러 사람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 보내는 사람들의 한 70% 80%가 중직자들이에요. 여러 그러니까 말하면 권사들이나 뭐 장수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갈등 생기는 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갈등 생기는 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게 보는 사람 보았느냐 안 봤느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는데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아프고 찔리고 때로는 회개가 나고 때로는 내가 안타까움을 가진다는 것은 제 설교가 조금 다른 사람 설교가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야? 아프니까 듣기가 거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 설교, 그 아픈 설교가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내가 아프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 설교를 더 들어요. 더 들어가지고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또 돌이키기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재밌는 설교를 찾고 있습니다. 재밌는 설교. 제가 지금 많은 사람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목사님 설교 참 재밌게 하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66권 가운데서 어디 하나님이 그 유머를 넣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재밌게 하신 설교, 유머스럽게 웃기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듣는 사람들에게 재밌게 들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풀이해주면 그 사람들이야 뭐 먹기는 쉽겠죠. 같은 밥을 먹더라도 완전히 가루를 내서 죽이 먹기 쉽듯이. 그런데 여러분 죽을 먹는 자는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 소화기관이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밥을 먹어야지 또 영양분이 생겨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죽만 평생 먹어보세요. 그 사람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죽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환자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환자라는 것을.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설탕 발림인 말쟁이들의 그 설탕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지 알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제발 설탕 발림을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하니까는 재밌는 설교와 정말 이렇게 아픈 설교와 비교를 해봤어요. 검색수가 더블로 차이 납니다. 더블로. 진짜 더블로 차이가 납니다. 제발 이 자리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뭐 똑같다는 것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설탕 발림을 좋아하지 마세요. 설탕은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채통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속권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속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세상 말로 해서 내 만족을 찾기로 합니까? 왜 세상 말에서 내 유익을 내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하면 방송이나 그런 예수님 나오는 뭐 목사님들 설교 다 거짓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은혜 있고 대단한 능력의 말씀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찾는 것이 내가 뭘 찾느냐? 여러분 유튜브나 너튜브에서 보면은 거의 검색수가 대단한 검색수들을 보면 재밌는 설탕 발림의 설교가 아주 엄청난 검색수가 나옵니다. 그분은 위대한 목사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이 본문 말씀
아까 1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저는 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어떤 말이 더 즐겁고 더 찔리고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말이 나를 이게 움직이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의 적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을 전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인기를 위하여 내 범위를 지키기 위한 말을 전하는 자, 그런 거짓된 영들은 이미 이 세상에 와가 있습니다. 시험하여 그들을 조심하세요 라고 오늘 요한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이면 하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여러분들이 생활이 되고 여러분이 속한 것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지 내가 나중에 가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손님처럼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은 그곳에 가서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곳에 대한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소속과 신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에 속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가서 종로로 산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응?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온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온 노력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파리를 유혹하는 설탕물처럼 이 백성들을 유혹하는 하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을 유혹하는 그런 말쟁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말들로, 재밌는 말들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굳이 제 말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방송을 보든 인터넷을 보든 뭘 하든 그런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말인가 멸망의 말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먹으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걸 먹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시키고 내가 거기에 맞는 소속감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신분을 넣어서 그 본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분이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신분증을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속을 가지고 그 본분을 감당하면 그 사람의 말에 하지 않아도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 바로 성령께서 그 신분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요한 1서 4장 4절 6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거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끼리끼리 한다는 것이죠. 끼리끼리. 예?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이 6절 말씀에서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제가 한동안 제가 낭만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너희 설교는 강하니 좀 부드럽게 하라니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처음엔 그래서 혼란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의 종이냐, 너 본분이 뭐냐 라고 책망하신 바람에 예, 저 하나님 종인데요. 그러면 너 누구 말을 해야 되냐, 내 말을 이제 해야지 하고 그러고 근데 다시 이렇게 또 밀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낭망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카메라를 찍어서 보내고 나면은 안 듣는다는 것이, 안 듣는 게 하나님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해야 됩니까? 때려서 엄청난 낭망을 많이 했고, 전도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싫다는 거, 듣기 싫다는 것이고, 좋게 말해서 듣기 싫다는 것이고, 정말 너무나 이게 좀 상한 그런 걸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낭망을 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설탕 발림에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네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네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걸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단 한 명이 듣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내 말을 전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래 유튜브에 대해서도 제가 보내면서도 정말 이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정말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수술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속하여 있는 곳에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첩보기관이야 아무리 암호로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들은 암호로 많이 사용하죠. 그 암호로 사용하니까 다른 사람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같은 스파이끼리는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왜? 같은 소속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분이 같고 신분이 같고 같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 말씀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말이 알아듣기 쉽고 세상 말이 더 듣기 쉽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쟁이들의 그 말장난을 내가 듣기 좋고 재밌느냐? 그러면 나는 내 심령이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칠고 내 속이 막 휘젓고 내가 아픔이 느끼는데, 그런데 왠지 저기에서 뜨거움을 느끼고 있고 내가 저 말을 듣는데 아픔에서도 왠지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려서 들으세요. 자꾸 설탕을 먹게 되면 설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요번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요번에 우리 막둥이 한번 화가 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나는 게, 나는 그 말이 참 이해가 가더라고. 처음에 나도 듣을 때는 아이고 그냥 그러니 했는데 그게 이해가 가더라는 것이죠. 왜? 자신은 안타까움에 어떻게 쓰든 간에 자기 하나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을 같이 이렇게 생명을 이끌고 싶은데,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는 설탕 발림에 이미 젖은 중독에 있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려운 겁니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지만은 그래 쉽네. 너와 그 사람과는 소속이 다른 거야. 소속이 다르고 달려가는 방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낭망하지 말고, 네가 소속이 네가 소속이 그래도 너는 바로 하늘에 속한 소속이다라고 내 속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속으로만. 자,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지만은 제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16절은 베드로서라고 말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응?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분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프다고 귀를 막습니까? 아니면은 아프니까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귀한 메시지를 주셨구나 하라고 감사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 있는 제가 자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매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와서 부딪힌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있을 때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양반이 천민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통도 지키지 못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은 멸망의 우선처럼 소망도 없고 갈 곳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밝은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희망을 가진 사람처럼 늘 그 언어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속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분이 나오는 겁니다. 왕이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왕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왕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누리를 향하여 오는 대적들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인 이 왕에게 덤벼드느냐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조로 삼으셨어요. 왕이 어디 찌질하게 부탁하고 봐주세요 하고 사정을 합니까? 악한 것들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왕족답게 그 신분에 맞게. 그리고는 누리세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왕이 되어서 찌질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그 언어는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신분에 맞게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내가 속한 것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속한 곳의 말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 듣기에 온 힘을 쏟으면서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향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휩쓸리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을 향하여서 미래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으면서 이 땅에 미래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만 듣기를 온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 사탕발림의 말에 그 미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소속과 신분에 확실하게 정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나가서 살 때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에 속하 있나, 나는 누구의 자녀이며 나는 어디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악한 사단들이나 나의 대적들에 향하여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